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대장간에서 기구를 만드시는 분이 멀겋게 다른 쇳덩어리를 망치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들겨 패거든요. 근데 막 두들겨 팰 때 이 연장을 만드시는 분은 뭘 만들 거라는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막 두들기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낫을 만들 건지 칼을 만들 건지 도끼를 만들 건지, 그리고 그냥 두들기는 게 아니라 이쪽을 두들겨서 이렇게 해야 이런 칼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장을 만드는 분은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태어나서 이 세상 살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쇳덩어리 하나도 그냥 두들기는 게 아니라 계획된 목표된 작품이 나오는데 사람이 그냥 와서 먹고 즐기고 놀다가 가는 건 아니겠지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가는 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노년에 또 죽음을 앞두고 내가 잘못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건 목표, 꿈,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거니까 같이 살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땐 이미 늦어버렸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거예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산양이 있습니다. 이 양이 보통 한 30여 마리가 무리지어서 어울려 사는데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그 스프링벅 산양이 보편적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산양이 어떤 때는 갑자기 무리가 지면서 몇백 마리, 1000마리, 2000마리 정도로 큰 무리가 된대요. 그러면 그 무리가 되면 그 무리 중에 좀 듬직한 사냥 한 마리가 지도자격이 돼서 앞에 서서 그 사냥이 앞에서 끌고 가면은 그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간대요. 그런데 이제 풀밭을 향해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1000마리, 2000마리가 무리를 주어서 쭉 가게 되면 풀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냥들이 가는 데는 풀이 다 싹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풀을 위한 경쟁을 하잖아요. 서로 더 먹으려고 경쟁을 하는데 문제는 사냥들이 맹수에게 보호받기 위해서 옆에 풀이 있는데 옆에를 안 간대요. 왜냐하면 저 무리에서 빠져나가면 공격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옆에 풀이 있지만 자꾸 안으로 서로가 안으로 안엔 풀이 없고 그러니까 막 이제 앞에 리더만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허덕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가는 양은 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빨라지면 앞에 있는 양이 빨라지면 뒤에 있는 양들은 역시 또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이게 또 막 점점 속도가 나게 되고 그러면 왼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막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데 빠르게 달릴 때는 시속 94km까지 나온대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세게 달릴 때 90km, 100km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여 마리가 그렇게 달리면은 먼지를 뽀얗게 내고 달려간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먹거리 때문에 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앞에 있는 리더도 뒤에 따라가는 양도 왜 달려가는지 모르고 달려가요. 우리가 왜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냥 달려가요. 앞에서는 뒤에서 오니까 달려가고 뒤에서는 앞에서 달려가니까 한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끝없이. 가다가 저런 낭떠러지를 만나면 오른쪽 그림 같은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면
맨 앞에 있는 양이 멈출 수가 없어요. 멈췄다 하더라도 뒤에서 밀기 때문에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사정없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엄청난 스프링복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가끔 스프링복 사냥같이 살아간다고 그래서 스프링복 현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저 양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일하세요? 남들이 하니까 하세요? 그럼 스프링복이잖아요. 여러분, 왜 돈 버세요? 왜 돈 버세요? 남들이 벌으니까, 조금 편할 것 같으니까, 밀리면 싫으니까. 스프링복 사냥도 그래요. 밀리기 싫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밀리기 싫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남들한테 밀리기 싫어서, 돈 조금 벌으면 속상할 것 같아서, 더 많이 벌어야 돼서, 더 많이 뛰어야 돼서, 더 많이 일해야 돼서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하다가 죽는 길인지 모르고. 자녀들을 왜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그러세요? 잘 살 것 같아서. 공부 잘하면 잘 살든가요? 동창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살든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야 잘 살 것 같아서.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빵빵하게 받아야 자녀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스프링복 현상에 우리도 마취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돈을 빨리 벌고, 조금 더 앞서가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공부 잘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것 같은 거면은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 먼저 가느냐, 조금 뒤처지느냐, 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거냐, 어느 쪽을 가고 있느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우리 집안이, 우리 자녀가 어떤 존경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즐겨 기르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관상어가 있는데 저거래요. 그런데 저 물고기가 독특한데요. 어항에서 기르면 아무리 오래 길러도 5cm에서 8cm 요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어항에서 기르면. 근데 똑같은 종류의 물고기인데 저 물고기를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기르면 15cm에서 25cm 이 정도 큰데요. 똑같은 물고기인데. 근데 저 물고기를 큰 강에다 방류를 해놓으면 90에서 120m까지 대어가 된대요. 물고기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노는 물이 다르면 커지는 거예요. 노는 물이 다르면. 그런데 우리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크게 되는 건 뭐 때문에 커지냐면 꿈 때문에 커져요. 비전 때문에 커져요.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그쪽을 향해서 가는 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진짜 큰일 한 사람보다도 큰일 해놓고 실패한 사람도 있는데 진짜 한 일도 없는데도 대단히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고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비교할 만큼 탁월한 인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 일을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해냈어요. 다윗처럼 최고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쪼그랑 할배예요.
어쩌다가 늦게 아기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부인 살아 죽은 다음에 두 번째 부인 얻어서 또 아기 얻었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해요? 아무리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한 영감으로 살다가 마무리했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늙게 살다가 그렇게 늙게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큰일 한 거는 아들 이삭한테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심어줬어요. 얼만큼 강력하게 심어줬냐면 그 꿈 비전이 그 손자 야곱에게 어느 날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히 큰일한 사람은 아닌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손 대대로 속에서 빼낼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 비전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 있게 살려면, 우리 삶이 후회하지 않고 보람 있게 살려면 얼마나 수입을 많이 올리느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 많이 올려도 안 돼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다 많이 올렸으면 좋겠지만은 그럼 사회가 형성이 안 돼요. 또 다 안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되고 안 되든 그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들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지, 조금 뒤처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비전, 그 꿈을 향해서 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방향이 분명한, 막 두들기긴 두들기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대장장이 땀만 흘리고 고생하지 작품이 없는 거예요. 천천히 두들겨도 작품이 나와야 잘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좀 늦게 가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자기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고, 보람 있고 복 있게 살 수 있고, 자손들에게도 복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8월은 복음의 비전에 불타는, 뜨거워지는 그런 달이 되기를 소원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시대적으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했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갖고 왕궁이며 귀족이 다 불타고 집이 불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했어요. 근데 그때 끌려갈 때 그렇게 비참한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만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그런데 70년이 지났는데 BC 537년도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뜬금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한다고 다 돌아가요? 바벨론에 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42,36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후 437년, BC 437년에 에스라가 다시 1777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에스라는 돌아와서 뭐를 하냐면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영적인 부흥과 회복운동을 해요. 그리고 에스라 회복운동이 있은 14년, 약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등장해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끌려간 포로의 후예면서 적국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책임지는데 술만이 아니라 왕의 음식을 책임져요.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왕의 음식을 맛나고 영양가 있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조리 파트를 리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종종 왕궁에서 음식에 독약을 넣어서 독살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는데 오늘날로 하면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해석하는 걸 봤어요. 이러려면 탁월한 지혜와 왕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적국에서 끌려온 노예 포로가 왕의 이 정도 신뢰를 얻었다면 느헤미야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고향 예루살렘에서 동생 하난이라는 동생이 몇 사람과 함께 찾아와요. 그 만나자마자 느헤미야가 동생한테 물어요. 예루살렘은 좀 어떻고? 그랬더니 동생이 한숨을 푹 쉬면서 성은 불탔고요. 다 무너졌고요. 사람들은 사는 게 형편없고요. 짐승이 우글거리고 거미줄만 있고 사람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그때 느헤미야가 포로로 사느라고 힘들었는지 적국에서 그만큼 성공하는데 힘들었는지 예루살렘 생각을 못하다가 동생의 말을 듣고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 예배할 그곳이 이렇게 황폐하고 황무하고 무너져 있다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안에 새로운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져요. 세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한 가지는 느헤미야의 슬픔이, 마음 상함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이 잘 돼야 꿈도 생기고 비전도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환경이 받쳐져야.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꿈이 생긴 일이 흔치 않아요. 진짜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때, 너무 아플 때, 그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비전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픔 속에서.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편하다면 하나님이 뭔가 내게 보여주고 싶은 때예요. 비전을 주고 싶은 때, 꿈을 주고 싶은 때예요. 오히려 잘 나갈 때보다도 이때가 하나님이 내게 뭔가 보여주고 싶을 때예요. 1887년도 아주 오래전인데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한 소년이 태어나요. 엄마가 어디로 가셨는지 안 계시고 이 소년이 아빠하고 자라는데 아빠가 너무 가난해서 나날이 보찜지고 행상하는 분이에요. 집도 없이. 그래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다 저거 다니면서 장사하는데 어떤 때는 남의 집 헛간에서도 자고 마루에서도 자고 또 들판에서도 자고 그래요. 하루는 날씨가 꽤 쌀쌀한데 처마 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춥잖아요. 밤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봐요. 얘야, 춥지? 아들이 견딜만 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봐요. 넌 꿈이 뭐니?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웅크리고서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저는요 큰 호텔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길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쉴 수 있는 호텔 하나 해보고 싶어요. 지금 자기 집도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이, 어린애가 그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질 않고, 아버지가 열린 분이에요. 그러니 그래 한번 해봐라. 서슴지 말고 해봐라. 속히 해봐라.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소년이 전 세계 가면 5성급, 6성급 최고의 호텔, 힐튼 호텔을 시작한 소년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 쉼터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세계적인 꿈이 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진짜 잘 나갈 때 꿈이 생긴 게 아니라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몸이 너무 아프시다면 그것 때문에 꿈을 좀 꿔보세요. 비전을 가져보세요. 일이 잘 안 된다면 또 다른 쪽 보세요. 우리 청년 하나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너 열심히 준비해서 고맙다. 그런데 그거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좀 눈을 넓게 떠봐. 여러 길이 있어. 여러 길이 있어.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길이 많아요. 그런데 그 슬픔이 비전이 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펑펑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사실 느헤미야는 남부러울 거 없어요. 먹고 사는 거, 돈, 출세 성공,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면은 뭐가 부족하겠어요. 다 있지. 그런데 그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는데 그거와 다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8월 한 달은 보면서 느헤미야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은 그 왕궁에 있으면 아무 어려움 없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그 비전을 따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 하다라면 그 당시에는 탁월한 사람으로는 않겠지만은 역사가 지나면 성경에 그 사람이 남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남겠어요? 그 안정된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헌연히 일어나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결정적인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 가지 꿈이, 여러 가지 막 혼란이 오고 또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비전이라는 거는 내가 뭘 해야겠다는 욕심이나 탐욕이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정리해 준 꿈이어야 돼요. 이게 비전이에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슬픔이 비전이 되고 기도가 다시 비전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정리됐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나도 후회하지 않고 보람있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다 이루었다고, 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비전, 그 꿈, 그걸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면 이게 굉장한 은혜와 복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비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 1장의 여러 말씀 중에 10절이 다 와닿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맨 밑에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아마 느헤미야는 그동안 포로의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렇게 눌려 살았을 거예요. 학대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것까지 성공하는 데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프고 쓰리고 힘든 많은 과정을 딛고 올라갔을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사느라고 잘 못 봤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너무 눌리고 학대받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 구실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눈을 보는 거예요. 봐라! 이 백성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백성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학대받고 비참한 백성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룬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움 당하는 분 있으세요? 답답한 분 있으세요? 힘든 분 있으세요?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구원한,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내 사람이야, 내 소유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는 내 소중한 내 자녀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게 살 사람이 우리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경매를 많이 하는데요, 꼭 경매장이 아니라 가끔 이런 것도 한대요. 이렇게 주차장에다가 자기 쓰던 물건 놓고 장갑 얼마, 가라지 세일, 이거 종 얼마, 또 수건 얼마 이렇게 판대요. 그럼 이제 가끔 사는 사람이 여럿이잖아요. 그러면 이 컵 얼마에 살래요? 그러면 1달러요. 그럼 저쪽에서 3달러요, 5달러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판대요. 집 앞에서도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가끔 다 낡아 빠진 신발 하나가 막 200억, 여자 속옷 하나가 300억, 막 그런 일이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신던 신발이 링컨 대통령의 신던 신발이라고 확인되면 그게 200억, 300억 한대요. 육제파 미인으로 알려진 마릴린 monroe가 입던 속옷, 그 사람이 입던 속옷이라는 거 확인이 되면 그게 몇백억 된대요. 웃기잖아요. 내 옷은 갖다 팔아도 안 사가요. 근데 왜 그걸 비싸죠? 그분은 역사적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신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었기 때문에 그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속옷이나 아무 신발이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사용했느냐,
역사적인 인물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나아가면 주님께 사용되는 거잖아요. 당나귀도 예수님이 타고 가니까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어요. 예수님 제자들, 그 험한 파도와 싸우는 어부들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세금 받는다고 욕먹던 세리였어요. 양치기 목동들이었어요. 당대의 가장 천민들 중에 천민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비전, 예수님 꿈을 따라갔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베드로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부르기가 미안해서 세인트 피터, 성 베드로. 미국 사람들은 피터 그러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뾰로드. 대단한, 그래서 러시아의 황실은 뾰로드 황실이라고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비전으로 살아가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된대요. 시흥시장이 전국 시장 중에 최연소 시장이래요. 근데 그분이 막 서울의 최고 유명한 대학 나온 분 아니에요. 공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지방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최고 잘났기 때문에 시흥시장 된 거 아니잖아요. 줄 살졌어요, 줄. 민주당이 인기 있을 때 민주당 이렇게 줄을 잘 서갖고 된 거예요. 줄 잘 서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줄 서야지요? 어이구,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줄을 고정하세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 가리라. 예수님 묵묵히 따라가고 그 비전, 그 꿈, 그 목표를 향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감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도 엄청 영광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돈을 벌어도 영광이고 못 벌어도 영광이고, 출세해도 영광이고 출세하지 못해도 영광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줄을 댄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 모든 느헤미야 같은 성공의 길을 이것이 뭐죠? 스프링복처럼 그 현상에 젖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그 찬송 좀 어색한 분이 있으면 가사를 보면서 같이 한번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님 따르는 비전, 주님의 비전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얼굴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나 주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불을 따라서 주님의 얼굴 구할 때 거룩한 성령,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 예배자로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 가리.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따 주님의 그를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마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그를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마 우리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칭찬이고 상급이고 이것이 영광이고 후회 없는 보람과 행복의 길입니다. 예배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전도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 주님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에 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비전이 아픔 속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선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은총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내 생각, 내 욕심,
내 탐욕대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